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으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의 성경적인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올해 초에 결단한 것 중 하나가 피트니스 센터를 통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운동을 하러 가기 전에 항상 이런 고민을 해요. 오늘 하루 빠지면 안 될까 라는 고민을 하지만 또 막상 결단을 하고 다녀오면 오늘 운동하러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운동을 하는 것과 생각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운동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석할 줄도 알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운동 참 잘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땀을 흘려서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렸죠.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도들은 마치 축구 경기장에 앉아있는 관중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나 축구에 대해서 잘 아는지 우리 팀의 플레이에 대해서 때로는 열광하고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삿대질을 할 때도 있고, 화를 내면서 야, 감독 바꿔! 선수 교체하란 말이야 하면서 화와 열불을 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관중석에서 축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벤치로 내려와서 감독을 하고 혹은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것이 정확하게 20년 전의 일인데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이 3년인데 이 3년의 과정 중에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생이 언제 가장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입학했을 때 1학년 때가 가장 교만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고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또 교회 현실을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면 마치 부흥이 금방 일어날 것처럼, 하나님이 금방 역사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신학대학원 1학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교회 사역을 조금씩 감당하는 가운데 점점 깨달아 가는 거죠.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겸손을 배워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 중에 뭐가 더 맞는 표현일까요? 예배를 드린다가 사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어떨까요? 우리는 찬양팀과 찬양대 찬양이 어떤 날은 참 기가 막히게 잘하고 어떤 날은 오늘은 조금 픽사리가 나네 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운지 열정 넘치는지를 쉽게 분별하고 그리고 분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건강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았느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두 가지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을 얼마나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작은 깨달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 제가 이것 가지고 한 주를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냥 깨닫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잘남이나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느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계속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얼마 전에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관식 답변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런데 좀 상반된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본당의 온도가 너무 차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의견을 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좀 찬송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반대로 새로운 복음 성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노재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저녁에 전해주셨는데, 말씀 전에 장로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메뉴 중에 보니까 리바이 스테이크가 있고요,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차이를 잘 모르는데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리바이는 기름기는 많지만 부드럽고, 뉴욕 스트립은 기름기는 없지만 조금 덜 부드럽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장로님, 그러면 기름기는 전혀 없고 완전히 부드러운 스테이크는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예, 목사님, 그런 스테이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요구를 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의 요구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느냐는 우리가 반드시 피치 못하게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면,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융통성 있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당의 온도가 덥느냐 춥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고 막 정말 피가 터지게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가운데 그 중간 지점을 잘 조절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똑똑함과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비결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나의 삶의 연약함과 아픔들, 삶의 현장 가운데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통곡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반응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몸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더 쳐다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의미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교구장 작은 목자 모임을 하면서 우리 리더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삶에 이슈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누군가와 만나는 가운데 관계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음의 원칙을 꼭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요,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기도하자. 한 번 더 할게요. 입을 다물고 엎드리자.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실 그 말이라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상황을 분석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대부분 피력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을 다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바울은 원래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유대인이었죠. 네,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 나가는데, 다메섹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동쪽 위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 있죠. 거기가 바로 다메섹인데, 그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에 정오의 환한 빛이 그를 비추게 되고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누이십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패러다임, 그 길이 완전히 뒤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그는 평생 예수 믿는 자들을 못살게 굴고 그리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봤을 때에 말도 안 되는 것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 열심히 지나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되고 그의 생각과 그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겠죠. 혹은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아직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 현장 가운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그 살기 등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심령에 찾아오시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히 엎드러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상식들을 뒤집어 엎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매주일 예배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을 이제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을 하는 거죠. 나와 비슷한 사람한테 가서 저도 여러분처럼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접근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처음 만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제 17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한번 또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일어났던 일, 다메섹에서 예수님 나를 만나셨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니 네가 뭔데 예수를 믿어라고 그런 그 고난이 시작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피할 필요가 있었고 제일 먼저 갈 만한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17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여기서 3년의 시간을 무려 보내게 됩니다. 3년 동안 뭐를 했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복음에 대한 계시를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을 것이다. 3년의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면 이제는 때가 됐구나,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연단과 기다림의 시간이 지금 주님이 예비하고 계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다메섹으로 돌아오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다메섹에서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니까 형제들이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알려진 다소로 보내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냐면 거기서 무려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비전을 따라서 나는 순종함으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을 보내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바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고향으로 가서 10년의 시간을 또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의 열정과 계획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인생을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 또 자신의 열정과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당장 갔다면 아마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환영받고 격려받고 보호받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비전은 성취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인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기쁘고 즐겁고 어느 정도 쓰임받다가 그의 인생이 종료되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과 생각을 버리고 나의 열정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내 자신이 쓸모없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가령 나는 주님께 순종한다고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으로 사역할 때에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맺은 열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중에 먼 훗날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아닌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질문을 던진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잘남 때문도 아니고 그의 탁월함 때문도 아니고 그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비결은 딱 하나였죠. 그는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를 낙점하시고 3년의 시간,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10년의 다소의 시간을 그는 묵묵하게 견뎠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나가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를 놀랍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천국에 계신 손희식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당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 한 가지를 기억해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온 성도들이 뛰는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 때에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7월 달에 설교 주제와 연결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교회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과 생각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정과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열정과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거야. 혹은 아니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열정을 버리고 주님의 열정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손희식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이 기적 가운데, 물론 일하시는 가운데 구원하시겠지만 그것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세우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도전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큐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백성들에게 좀 은을 받은 다음에 그 은을 제사장들이요 성전 수리를 하는데 좀 쓰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비전이 선포된 지 무려 23년이 지났는데도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성전 수리에 대한 비전을 요아스 왕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비전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왕에게 그냥 받았기 때문에 그 비전이 성취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목회자도 역시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매주마다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반응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부터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열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순수한 열정과 비전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어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MOV의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매주마다 어떤 성도님들이 오셨든지 상관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연약한 자나 아픈 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받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다 같이 실천할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새로 오시는 분들이 보이면, 혹은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맞이해주는 것이죠. 참 잘하셨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환영받는 곳이고 하늘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에 그 새 가족이 왔을 때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다른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새 가족이 교회를 딱 갔는데 본당에 자리 딱 앉았는데 누군가가 툭툭 치더니 여기 내 자리예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이죠. 우리가 새 가족의 입장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정말로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기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을 학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훈련받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는 도전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제자 삼는 삶에 헌신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는 삶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작은 일에 나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좀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참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몸의 지체들도 있지만 작아 보이는 것, 보잘것없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지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지체들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열정과 그리고 비전을 따라서 내가 이 작은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간단한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1세대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30년 전에 우리 호성기 목사님과 함께 많은 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건강하게 교회가 또 잘 성장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의 부흥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욜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욜로라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You only live once. 젊은 커플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면 돼, 한 번 사는 인생 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영적으로도 욜로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기르고 양육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내가 성장한다는 것, 성숙하다는 것은 이제는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작은 거라도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는요 그냥 양육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녀들을 맡겨놓고 우리 아이는 전도사님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혹은 교회 선생님들이 책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물론 교회 교육이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주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요 9월 8일 날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3부 예배 중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날은 좀 특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9월부터 12월까지 첫째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총 4번을 온가족 새벽 예배로 오전 6시에 모일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우고 싶은 가정이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원함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비전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로운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과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교회가 참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나가고 있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작은 일이라도 동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는 가운데 그런 귀한 교회와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